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주보에는 5절로 나와 있는데 4절, 6장 4절서부터 13절의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두 달 전에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을 때에 예수님을 거부한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에 아무래도 청년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체가 나한테 손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한다. 왠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가 손해보는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한다라고 설령 나오고 있는 청년들까지라도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거나 이런 일들을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서 적당히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과연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청년들만 그런 마음이 들고 우리 성년들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얼른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도 항상 손해보며 살으라고 교육시키고 있고 또한 교회에 나온 것 자체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수록 전도의 문이 이렇게 닫아지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죠.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너무 가난하고 세상이 즐거운 일이 그닥 없었어요. 세상에서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일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주일학생들 전도하려면은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성탄절 날 1년 내내 주지도 않아. 성탄절에 그저 사탕 하나만 줘도 그거 먹으려고 성탄절만 되면 주일학생이 원래 30명인데 한 100개 거를 선물을 준비해놔야 돼요. 우리 같으면 염치 없어서 못 하겠잖아요. 근데 그런 염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사탕 하나 먹으면 그만인데. 그래라도 이제 그 목사님들은 어찌됐든 간에 교회 한 번이라도 발을 내딛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복음이 그들의 심령 속에서 이제 그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러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이제 전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탕 하나씩이라도 주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한 번만이라도 오게 하자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안 통합니다. 왜요? 사탕 여러분 초코파이 준다고 지금도 군대 가면은 교회 가면 초코파이 준다고 지난번에도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군대 가면은 초코파이 주니까 교회를 갔냐? 갔대요. 그때는 훈련 받을 때 그 달달한 초코파이가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군대 갔다 온 우리 전도사님 맞아요? 어디 갔어요? 저리 가버렸네요. 네? 최근에 군대 갔다 온 전도사님 어째 그때 초코파이 주면 달달하고 맛있었디요? 최고래요. 집에서는 막 이만큼 있어도 안 먹지만은 그때는 아주 최고예요, 최고. 지금도 군대 가면은 뭐 이렇게 각 종류별로 이렇게 다 있잖아요.
절도 있고 뭐 교회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날에 따라서 간다고 그래요. 예. 오늘은 절에 가서 뭐 먹을 거 많이 주면 그게 샥 하고, 또 다음 주에는 뭐 교회 쪽에서 뭘 많이 주면 탁 그래요. 그러니까 증말하면 1년에 4월 첫 화요일 날에는 절간에 가고 성탄절에는 교회로 가고. 어찌 됐든 군대에 가면 아직도 그것이 통해요. 그러나 이 지금 현 우리 시대에서는 주일 학생들에게 먹을 거 준다고 해서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전도하는 방법도 바꿔줘야 돼요. 지금은 아이들에게 같이 대화해주고 놀아주고 지 마음 알아주고 이게 필요한 세상이죠. 근데 과거에 그게 꽉 묶여가지고 사탕 주면 돼. 우리 때는 또 공부 가르쳐주면 짱이었거든요. 지금은 애기들 공부하라고 해봐요. 오겠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계속 학원 가라 뭐 그런데 야 교회 가면 너 공부를 가르쳐준대. 아이고 교회 담쌓는 일이죠. 그러니까 시대별로 이게 자꾸만 문화가 바꿔지니까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에서 나와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문화나 과학이나 의학이 볼 때 옛날에는 아프면 교회 왔잖아요. 지금 아프면 교회 갑니까? 병원에 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주사 한 방이면 끝나는 막. 그럼 누가 옵니까? 그렇게 세상이 더 즐겁고 과학이 발달됐고 여러 가지 것들로 교회 안에서 얻어질 것들이 없는 이 한국 세상에서는 전도가 어렵고 교회 나오는 것은 손해보는 일 같아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 본문 5절에 봐보니까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데, 아니 이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하라 믿음 좋은 우리 권사님 아멘 하잖아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사랑하라, 뭐도 사랑하라, 아니 나는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싶으니까 손해볼 것 같으니까 교회를 안 간다 그러지. 왠지 강요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왠지 여러분 사랑하라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사랑이라는 자체가 희생해야 되고, 사랑이라는 자체가 내가 헌신해야 되고 뭔가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런 단어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니까 나한테 손해보니까 안 오는 거예요. 강요당하면서. 어디 이뿐입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에 봐보니까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는 겉옷 가지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얼마나 손해보는 일입니까? 물론 우리가 저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도 않지만 저런 가르침을 주는 교회가 나한테 자꾸만 손해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생을 우리는 그러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저 말씀은 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실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착하게 아주 어질게 살아라 했으니까 우리도 주님 닮아서 억지로 어질게 살아야 된다,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여러분 지키실까요? 아니면은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이렇게 살까요? 아니면 천국 가야 되니까 억지로 그래도 그렇게 살아볼까 그럴까요?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손해보며 살아가야 함을 이처럼 강조하는 말씀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체가.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게 결코 나를 손해보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드려 보려고 합니다. 예. 신명기 29장 1절로 4절에 봐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4절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유의하고 기억에 남아봐요.
큰 모든 기적을 다 행했지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참 우리 하나님 신기하시죠? 애굽에서 건져 나올 때 10가지 재앙, 얼마나 큰 재앙을 해가서 그 기사를 나타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아무에게나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광야에서 그렇게 큰 기적 기사를,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홍해를 건너고 쓴물을 단물로 변하고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를 나타냈습니까? 그런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그래서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육신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육으로 해석하니까 어찌 그래? 왜 그래? 뭐요? 막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왜 오늘 본문 6장 5절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심지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런다 칩시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한테 해로움을 끼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직접 내 눈에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지 않아. 그분은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 그런데 미안하지만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요? 계속 나를 아프게 하고 계속 나를 손해보게 만들고 이 억하 심정이 막 올라오게 만드는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이건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여러분은 쉽디요? 저는 겁나게 어렵더라고요. 가장 사랑해야 될 부부간에 봐봐요, 누구보다 적수잖아요. 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많이 되신 분들도 계세요. 누구보다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누구보다 더 원수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것이냐고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곧 선지자요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곧, 이 말씀이 곧 선지자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강령이니라. 왜요? 그렇게 어려운 것을?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예수 믿는 자체가 얼마나 지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보게 만드셨는가? 왜 오른밤을 떼물면 왼밤을 내밀하게 했는가? 억울하고 손해보는 느낌을.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밖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는요, 모든 것이 두려웠어요. 심지어는 이사 가는 것도 두려워가지고요, 날 잡아서 이사 가고요, 애기 낳아놓고 또 아무나 두려우면은 뭐 홍역이 생기고 뭐 이상한 게 오니까 막 금줄을 띄워놓고 아무도 오지 마, 아무도 오지 마, 그 금줄을 띄워놓고요. 이사 가는 날도 동쪽으로 가도 돼요? 서쪽으로 가도 돼요? 8월 달에 물가에 가지 마. 8월 달에 물가에 앉으면 그러면 12월 달에 물가에 가겠습니까? 예? 여러분 같으면 12월 달에 물가 가겠냐고요. 8월 달에 물가를 가겠니까 아무나도 하겠어요. 8월 달에 물가에서 헤엄하다가 익사할 상황이 생기니까. 근데 물가에 안 가면 어째요? 익사할 상황이 안 생기죠. 그잖아요. 너무나 웃긴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들을 믿고 살았어요. 지금 이 젊은이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그런 말들을 접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부터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심지어는 뭐까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것, 모든 병, 모든 가난 걱정해요, 안 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렵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셨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빼놓고는 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는 약간의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조금 적으면 더 두려워할 것이고, 완전한 믿음을 가졌어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믿음의 소유였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도 병도 전쟁도 죽을까 두려워하는 생명에 대한 염려도,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 모든 것들은 자유함을 받는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우리가 부활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어떤 로마 병정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담대한 것들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낸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만약에 다니엘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을 수도 있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보고 굴 속에, 사자굴 속에 탁 들어가고 어머 무서워요 더 했으면 사자가 어쨌을까요? 잡아먹어버렸죠. 그러나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 어떻게 마음 먹었겠습니까? 인생 태어나서 죽으면 그만이고 어차피 포로 생활로 있는 거 이제 죽으나 언제 죽으나 주님이 여기서 죽으라고 하면 죽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고 평안한 마음으로 푹 들어가니까 사자가 어쨌을 거요? 어제 안 먹고 자쁜 입맛이 떨어진, 갑자기 배고파 죽겠는데 어째 저것을 보니까 밥맛이 떨어져 버려 사자가. 신기하잖아. 그 사자한테 안 물어봤지만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웃자고 그냥. 예?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을 안 잡아먹었잖아요. 그 다음 날에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건져내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네, 어쨌어요? 다 잡아먹었잖아요. 갑자기 식욕이 확 생긴 거예요. 내가 정신이 나갔죠. 어째 저것을 어떻게 안 잡아먹었지? 오메 내가 눈이 벌었네. 왜 저걸 내가 안 잡아먹은 거야? 그러고는 그 옆에 온 사람 확 잡아먹어버렸잖아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이렇게 모든 것에서, 어떤 두려움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세상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면 세상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반응으로 나타나요. 자, 그러면 내 이웃을 내 영혼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는 정말 어렵고 안 되는 것이 문제죠. 그러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이유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손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에게 벌을 내려주셔서, 야, 니는 그렇게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냐? 애따 너는 애기 낳으면서 고생이나 작실나게 해라. 이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악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어본 우리 인간에는 죄를 지을 만한 능력이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고통을 줌으로써 우리에게 죄 짓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진정한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나한테 손해를 끼치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지난 필리핀 가서 선교 갔다 오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곧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때든지 이것이 나를 위한 행동인가 남을 위한 행동인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위한 생각을 한다면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설령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감사한 마음이 아니고 억지로 하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만 생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며.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습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왜요?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다니엘이 마치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자기 생명을 완전히 온전한 마음으로 버렸을 때에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을 때까지 내려놔 버렸기 때문에 쉽고 가벼웠었던 거예요.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었죠. 즉 말하면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았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안 살았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남을 위해 살았어요? 남을 위해서 살았어요. 완전히 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탐욕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순간이든 남을 위한 생각을 여러분 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곧 승리이며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은요,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삶이기 때문에 굉장히 삶이 무겁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고,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자기를 안전하게 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 6절 봐보니까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네가 높아질 것이며, 이건 탐욕입니다. 이걸로 먹는 날에 네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이건 탐욕입니다. 아니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 안 돼. 이 마음을 먹었더라면 어쩌겠습니까? 결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니까 눈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아져? 왜 그러면 먹어버려야지. 이게 탐욕인 거죠.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취하려는 그 마음을 먹는단 말입니까? 그 마음 자체가 탐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남을 위해 살으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 살 때 내가 기쁨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필리핀 가서 선교하는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다 주고 왔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모자 쓰고 간 것까지.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약한 사람들 보니까 뭘 더 주고 갈까? 예? 영양제도 제가 먹어보겠다고 챙겼는데 다 주고 왔어요. 갈 때는요, 바리바리 싸고 갔는데 싹 주고요. 올 때는 뭐만 들고 와요? 선물만 들고 와요. 오메, 이 사람도 서운하고, 오메, 저 사람도 서운하고, 뭐라도 하나 갖다 줘야 돼. 우리 성도들은 못 갖다 줘. 거기다 파다 주고, 여기다 파다 주고, 가운데서는 어쩔 때는 내가 이 짐꾼인가 싶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줄수록 기쁜 거예요. 줄수록 기뻐요. 왜 기쁘냐? 내가 줬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기뻐하니까 기쁜 거예요. 부메랑처럼 돌아오잖아요. 무슨 결정을 여러분이 할 때 제가 한동안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너무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집사 시절에.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과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산다는 게 그게 맞는 말인가 생각해 보니까 항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결정을 할 때 이게 나를 위한 건가 너를 위한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나를 위한 삶이면은 이기적인 삶이죠. 그러나 남을 위한 삶이면은 그런 이타적인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굉장히 편하고 자유롭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누가 뭐라 하든가 말든가 오메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왜요? 내 마음을 누가 아시니까요?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참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바르게 보시고 바르게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면 우리는 그걸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야 나를 뭐라고 제가 우리 그 성도들에게 많이 썼던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빨 갖고 어떻게
전봇대 갖고 어떻게 이쑤시개를 쑤시겠어요? 근데 전봇대 갖고 이빨을 쑤시든 오왕에다 밥을 비벼 먹든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내버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든가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더라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평안한 거예요.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자기가 예? 뭐 가난하네, 못 배웠네, 뭐 키가 작네, 뚱뚱하네,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작든 크든 가난하든 뚱뚱하든 배부르든 배웠든 못 배웠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딘들 무엇인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니엘 많이 말해. 다니엘이 얼마나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서 예? 사자굴식을 들어가고 맨날 비방하고 조롱하고 막. 바울은요? 얼마나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호사스러운 생활만 꿈꾸고 사랑하고 사는가요? 호사스러운 생활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했다. 호사스러운 생활하면 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 얼마나 인본주의 사상입니까 그것이. 그걸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네 안 되네. 그건 인본주의 생각인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든 구원받았으면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과 5절 봐보니까 막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거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남들을 보면 비교인 거예요. 저것들은 잘 먹고 사네. 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야? 탐욕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6장 20절 봐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탐욕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은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싹 쏟아버리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짜의 믿음을 엄청 받았는데 언제 쏟았을까? 탐욕이 생길 때 쏟아지는 거예요. 욕심,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심, 내 원대로 하고 싶은 욕심, 심지어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만하고 원망하고. 계란 갖고 바위를 치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잘 될 거 뭐 있어요? 예? 계란 갖고 바위 치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그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쏟아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욕심은 언제나 스스로를 망치는 것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욕심은 나를 위한 삶이죠. 남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욕심을 부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웃을 위한다면 욕심을 부리지 못합니다. 이웃을 위한다면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행복하니까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남을 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남을 한 번만 더 생각하면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왜 나한테 저러지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이 행복해진다면 나 또한 내가 한번 나 자신을 좀 다스리고 아닌 것도 그냥 그래 그런가 봐 하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너는 네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와 같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말씀에 우리가 굴복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도 이기적인 삶을 살아온 후손들입니다. 우리 부모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 우게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항상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안 하려고 하니 얼마나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통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십자가 짐 같은 고통이 따른다고. 누구에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법으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이어서 그래 너희들은 나를 손이 발휘되도록 섬기고 나는 해야만이 너희들의 섬김을 받을 거야. 그래야 내가 천국에 보내줄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계산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해서 하나님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지 못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가? 하나님은 왜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행복을 주시려고 사랑하라 했구나. 섬기라 하셨구나. 세상은 모든 것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교회 가면 손해볼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이십니다. 생명을 주관하는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십니다. 화와 복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다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온전하게 잘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하여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래서 사생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고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도 잘못하면 너 이놈 종아리 걷어라. 그것이 옳은 행동이냐? 하고 혼내잖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잘 따라가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시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굳이 회초리까지 맞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데 회초리 때립니까? 하나님이 심심풀이 땅콩으로 우리를 막 때릴 때 재미를 느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또 나보다 약하든 강하든 것든 어떤 것이 되었든 지는 것이 아니고 다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승리하는 비법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이군요. 이렇게 마음 먹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참 재미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이 섬기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